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살펴봤죠. 2장 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자, 이 구유에 누이신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신성한 능력으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잘것없이 누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지만 신성의 능력으로는 영과 육을 멸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모든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강보로 싸서 누인 이 아기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탄생은 이 탄생이 엄청난 소식이죠. 이 놀라운 소식이 곧 선포가 될 겁니다. 하늘의 선포가 있을 겁니다. 하늘의 팡파레가 울려 퍼질 겁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대가 함께 찬송할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은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또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박사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 11절 구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의 그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사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계시해 줬습니다. 구주, 또 그리스도, 주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오직 이 누가복음 2장 11절 이곳 한 곳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중요성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칭호들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주라는 칭호는 합당한 칭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약에서 구주라는 단어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쓰였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고난과 원수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47절에 그 마리아의 찬가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는 예수님께서 구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주입니다.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 같이 구주예요. 이 태어난 아기가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위격이시지만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동등하신 하나이신 한 마음 한 뜻 한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한 번쯤 다 들어봤지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또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구주신데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른 종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또 영원한 사망, 또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교회로 오라는 메시지가 1차적으로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죄와 또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불못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과 육을 멸하시는 심판자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올가매고 있는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구주 예수의 이름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강보에 쌓인 아이가 바로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단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의 헬라어식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 직분이었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대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모두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인 역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시는 선지자적인 역할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정말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왕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한 마치 고유명사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씨,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의 단수 메시아입니다. 하나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소식은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성취의 그런 순간입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하나의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보에 쌓인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그 메시아, 그 단 하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호칭입니다. 어떤 호칭이죠? 11절 다시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 성경은 많은 그 표현들로 믿는 사람들을 묘사하죠. 뭐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뭐 천국 시민, 그다음에 뭐 상속자들, 뭐 그리스도의 몸, 뭐 양, 뭐 사신, 예수님의 군사, 뭐 경주하는 선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뭐 제자, 이런 표현들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이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표현들보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압도적인 빈도수로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과 종입니다. 주님과 노예예요. 예수님은 주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자동적으로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 초라한 모습으로 갓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주인을 섬기던 노예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니라. 죄를 섬기고 있었어요. 죄의 권세 아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그 육체의 일들, 음란한 것,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죄의 속박 안에서 죄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열망, 의지만 있었습니다. 절대로 선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뭐 여러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행한 소위 선한 일들도 다 내 영광을 위한 악행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의 속박 가운데 있었어요. 죄의 노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노예 시장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소유된 사람이에요. 노예는 그냥 주인이 값을 내고 사는 겁니다. 그 죄의 노예 시장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 값이 뭐였습니까? 오직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딴 데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주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는 종이고 나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신약 성경 저자들의 기쁨의 고백이었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 야고보, 유다 전부 다 자신들을 소개할 때 나 어디 지도자예요, 나 어디 교회 목회자예요, 나 예수님 동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은혜를 주셨지만 성경에서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게 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게 답니다. 그 의미는 이겁니다. 내 의지, 종은 소유된 사람입니다. 종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소유가 됐다는 말은 내 의지, 내 권리, 내 열망, 내 야망, 내 이기심, 욕심 다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나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고 주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나의 주님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같이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종의 역할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신실한 종들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높여주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강보에 쌓인 아기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에요. 마지막 영원으로 가는 문, 그 영원한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히 주님으로 모시며 종으로 살게 될 겁니다. 나는 영원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압도적인 빈도수로 그려주는 나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안에서 나는 보호받고 안식하고 사랑받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케어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감격으로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의 그 정체성입니다. 2장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의 핵심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주.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또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칭호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계시를 더 깊이 알려주시도록, 또 깊은 또 이해로 이끌어 주시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신 나의 예수님에게 합당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